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3번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감사로 받는 자가 제사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더 귀에 와닿죠? 쉬운 성경 말씀에는 아주 쉽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또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자, 사람의 이 뇌의 신비를 밝혀내는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감사하면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온 몸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게 나와요? 너무 발음이 어렵나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이름인데 감사하면은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행복 호르몬이 온몸에서 나온대요. 이와 같이 사람이 감사하면은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로 인해 활성화된 또 다른 것이 나오는데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은 단순히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 창의력과 삶의 열정을 가져오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 바라요. 자,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잖아요. 1년에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365일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독일의 신비주의고 사상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일들을 끌어들인다. 동감이 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일들을 끌어들인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근심, 걱정, 불안, 시기심,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요 이런 우울증도 사라지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 근심도 사라지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 걱정도 사라지고요 감사를 많이 하면 불안과 시기심, 미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감사의 종교죠. 성경에는 감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감사 볼까요? 자 그 다음 시작. 여러분 감사란요 받은 자가 은혜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마음과 행동과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바라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의 그 유래의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의 선조인 천교도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들에게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천교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1904년 처음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였고 오늘날 모든 한국교회가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절기의 성경적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다음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합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절을 지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동영상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특별히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은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감사의 삶으로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제는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고 건강을 회복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 얼마나 감사한가. 눈 뜨고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일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사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상의 모든 삶이요, 돌아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받아서 더 많은 감사와 평생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평생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맡아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번에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다면 그 대답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로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자입니까? 억지로 드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모양만 갖추고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몸은 생각하지만 생각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봅시다. 감사를 드린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히브리어로 저배와 토다. 번역하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이다.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칭찬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 농사를 지은 거에서 농사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거를 드렸는데 어느 거는 받으시고 어느 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아벨이 그냥 양을 드렸다고 그러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하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하신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 시작.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예배.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이거예요. 예배의 행위보다도 더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뭘 보신다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가인은 마지못해 억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거하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말씀과 오늘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연결하면 기록할 당시는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간, 내 재물, 내 헌신, 내 봉사,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축구팀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힘을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식물을 놓고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고구마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침 이제 훈련 나갈 때마다 두 가지, 한쪽 똑같이 심은 고구마를 향해서 오른쪽에 고구마에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예쁘다. 넌 최고야. 사랑해. 무럭무럭 잘 자라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고구마에게 그리고 나갔대요. 또 왼쪽에 고구마에게는 그랬대요. 야, 너 이렇게 못생겼냐? 야, 진짜 되게 못생겼네. 야, 이 바보야. 너 진짜 못생겼어. 그리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갔대요. 똑같은 고구마에게 한쪽은 칭찬해줬고 한쪽은 미흡고 못생겼다고 부정적인 말했대요. 그리고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실험을 하는 결과 어떻게 나타났을까?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해준 고구마가요, 성장이 몇 배나 더 달렸대요. 여러분, 식물도 우리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꽃도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너 잘 자라라. 너 싱싱하게 잘 자라야 돼. 예뻐, 예뻐 하면요, 이 꽃이요, 잘 자라요. 근데 이 꽃에게 저주해보세요. 너 죽어. 너 죽어야 돼. 너 오래 살면 안 돼. 너 죽어야 돼. 맨날 저주해보세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래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삶을 살다가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진짜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감사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과 불평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그룹은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바로 1세대였죠. 그들은 계속 불평과 원망이 돼서 끊어지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참 불평불평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이집트에 우리를 묻을 땅이 없어서 이 땅에 묻혀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 원망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원망의 말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기세된 자, 또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들이 뭐 했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잖아요.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잖아요. 그 환경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근데 그들이 그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만드셨죠. 근데 건너와서 그들이 뭘 합니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원망하고 늘 원망 불평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믿음 생활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자꾸 많이 생겨요?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자꾸 저를 힘들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왜 자꾸만 그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하죠? 불평하는 말.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하죠? 그 말 하나님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는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또 어려워도 감사하고 내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라요. 여기 보세요. 결국 불평했던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과 불평이 말하는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띄워봅시다. 시작.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 언행에는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의 중요성이 말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내뱉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들의 말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봅시다. 그 다음 시작. 생명이 있다. 그 다음 불평을 감사를 심으며 여러분이 불평을 심으면요 불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심기 원하세요? 이제부터는 감사의 말을 많이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한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병은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고 저주로 여겼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들은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절실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절실한 소망과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다가 기적이 나타났는데 모두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께 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세요. 한번 시작.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당시 고침을 받은 9명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9명은 다 돌아갔고요. 하나님 믿지 않았던 한 명만, 이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그 당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니까 뭘 받게 됐어요? 구원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몸도 먹고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의 역사학자이고 하버드 대학 역사 교수였던 아서 셜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 역사 순환 과정이라는 책에서 사회 변혁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은 불만족을 갖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불만은 현대사회의 고질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최첨단 사회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과 불만을 느끼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경제적 부여나 과학의 지식의 발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점점 상대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과 부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해야 될 텐데 반대로 감사가 충만한 게 아니라 불평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올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시작되고 만족한 데서 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 온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 자신의 삶에 만족한 데서 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 생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감사 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 생활은요, 의미가 아니라 특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특권이잖아요.
구원을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아요.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이란 말이에요. 함께 봅시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받는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왕 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왕의 자녀인데 어찌 안 기쁘시겠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그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셨고 또 시인이셨고 찬송 작가셨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시작. 입술로 감사하며 감사가 일어난다. 입술로 하는 감사는 마음의 감사를 이끌어낸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마음이 와닿는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 리처드 박사는 이 용계 청교도 목사이셨던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입술로 감사하면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면요 이 마음에서 뭐가 난다고요? 감사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요 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난대요. 또 입술로 감사하는 행위는 뭐예요? 마음에 또 감사를 이끌어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열면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뭘 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막 솟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샘물을 여러분 퍼보셨습니까? 샘물을 풀면요 풀수록 샘이 자꾸 나와요.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감사를 풀면 풀수록 감사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퍼야 돼. 감사를 그냥 놔두지 말고 자꾸 퍼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실천함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한번 떼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자꾸 세워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할 수 있기 바라요.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바라요.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게 바라요. 찬양의 제사가 또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바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바라요. 이런 감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